옆에는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 마이크 좀 올려줄래요? 좀 있으면 여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천국으로 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찬양 소리가 날이 더 갈수록 저는 음악성은 잘 모르는데 더 소리가 아주 웅장하고 커지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가 천국으로 떠서 올라가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 말씀 가지고 장막의 새 주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데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만 40이 돼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결혼시킬 아들의 아내감을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얻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나왔던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하나, 늙은 신실한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이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해라. 절대로 이 동네 사람에게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내가 나왔던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가서 구해오는데 하나님께서 네 앞서 가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종이 만약에 내가 마땅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오려고 하거든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신부될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여쭙자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마라.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에 데려가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가 오게 만들 거다 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종에게 합니다. 종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갔어요. 주인 고향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은 주인의 친척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동네가 요즘처럼 번지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번지수는 계양구 계산사동 1080-1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본인들 집 주소도 모를 텐데 교회 주소까지 알겠어요? 교회 주소 외우는 분은 장로야, 장로감. 오늘 장로 세워버려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주소도 못 외우는 분들은 장로 내려놔야 돼, 다. 권사도 내려놓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맞죠. 교회 장로 권사 되려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교회 주소도 못 외울 정도라면 장로 권사 다 내려놔야죠, 뭐.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로명 주소로 바꿔도 지금 머리가 아파하고 못 외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내 고향 친척 집에 갔다 와라 그래요. 거기가 어딘지 번질 수도 없어. 그리고 주인의 친척들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거리가 요 옆에 서울이 아니에요. 부천이 아니에요. 무려 700km예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탁탁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순종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주인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느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혹시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나그네인 나를 보고 물 한 바가지를 주는 여인이 있거든. 또 그 여인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나오거든.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는데 나그네인 나를 보고 아무것도 길을 그릇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를 보고 물을 한 잔 떠서 드릴까요? 하고 떠서 드리더니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할까요? 하면서 마시게 합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할아버지는 누굽니다. 나는 그분의 손녀딸이요 내 아버지의 딸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종이 딱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의 손녀딸이에요? 내 주인의 형제의 손녀딸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요. 놀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본인도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오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막 달려와서 실제 그 나그네를 보게 됐고 그 나그네가 바로 자기 아버지의 형제였던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고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환대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잔치 베풀고 환대하는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음식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40세에 낳은 독자고 이 아들이 장성하자 결혼할 배우자를 살고 있는 땅에서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구해오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도대체 내 주인의 집이 누군지 친척이 누군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기에 우물가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나에게 물을 주면서 나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 그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동생 리브가가 우물가에 와서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밥 먹기 전에 한 가지 당신과 당신의 부모에게 요청하고 싶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당신의 가족과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주겠소 안 주겠소? 답을 주시오. 답을 줘야 내가 그 다음 먹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좌로 행하든지 우로 행하든지 결정할 것이니까
나 먹기 전에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 같은데 감히 내가 거부할 수 없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앞에, 종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앞에 내 딸이 있으니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내 딸을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불러다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딸이 남편을 본 적도 사진도 본 적도 없고 종의 말만 듣고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종에 왔던 종과 동행자들이 한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되자마자 이 종은 주인집으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을 뒀는데 어떤 총각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딸을 보시더니 이 딸 나에게 주세요 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래 주마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집에서 하룻밤 자더니 다음날 일어나서 여러분 딸을 데리고 갑니다, 내 부부가 됐으니까 갑니다 하고 여러분 딸을 데리고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 그러겠죠. 아무리 허락했어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딸을 쉽게 보낼 사람이 없지요. 리브가의 엄마가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있다 가라 그러는데 리브가는 아니라고 따라가겠다고 갑니다.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시작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다 읽지 않아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세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오는 특별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그 첫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라반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여러분, 자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30절까지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라반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0절까지.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가 종을 만난 얘기를 집에 가서자 라반 리브가의 오빠가 막 달려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들여 물도 주고 낙타의 짐도 부리고 동행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음식도 베풀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라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달려와서 그 종을 만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줘서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이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의 무리를 환대했는가? 30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 목걸이를 보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라반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남모르는 늙은 노인이 와서 자기 여동생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이의 코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코에다가 코골이 걸고 다니지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소처럼 이 코에 뚫고 다니는 친구들은 다 소예요. 소. 그리고 요즘 애들은 지나쳐서 어디까지 뚫고 다니냐면 혓바닥에다가도 이렇게 이게 배꼽에 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혓바닥까지. 나는 그 친구들은 밥을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양치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근데 이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코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내면은 똑같아요.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은 욕망에 불타 살아가는,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탐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 다르지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 같은 사람은 똑같이 탐욕스러워요. 라반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본인한테 물 한 바가지 떠줬다고, 또 본인의 낙타들 물 먹여줬다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뭘 준다고요? 금으로 된 코골이를 주고, 그리고 손에 손 목걸이를 주었다. 얼마나 부자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먼 나그네 길을 오는 이 늙은 노인이 낙타를 많이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이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라반이 환대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진 재물을 보고 환대한 것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사람들의 가진 것을 보고 사람을 우대하고 갖지 않은 것을 보고 멸시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처럼 인자와 진실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넌짓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진 자를 잘 대해주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것 같아. 다 그런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본인은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가진 사람 잘 대해주고 없는 사람
잘 안 대해주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모습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있음을 인정하고 이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이런 모습들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죽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라반처럼 금고리, 손목, 팔찌, 코골이 주는 거 보니까 환대해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이래서 사람을 환대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슬픈 모습이지만 제가 우리 노예 한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나가면 쭉 저 만월산 터널로 가는, 부평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직선도로를 달라서 만월산 터널을 지나가면 그 앞에가 구월동이 나옵니다. 그쪽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예 임원도 저하고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씁쓸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작은 교회들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역도 합니다. 노인 사역을 하지요. 노인 사역을 해서 노인들을 이렇게 낮에 주중에 2번씩 지역 주민들 노인들에게 독거 노인 같은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목사님 교회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점심을 제공합니다. 독거 노인들,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노인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모셔다가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누가 많아질까요? 교회에 누가 많아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노인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셔요. 노인분들이 많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인 될 거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이 많아지니까 젊은 교인들이 싹 왔다가 노인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뭘 안 할까요? 등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등록했다가는 이 노인들, 이 교회는 맨날 뭐 해야 돼요? 점심 대접해야 되니까 누가 와서 일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어제 우리 신년 할애했어요. 그저께. 어제 신년 할애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년 할애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2주째 총여전도 회장을 못 뽑았어요. 왜 못 뽑았냐면 서로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섬기고 봉사해야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일 점심을 어쩌다 한번 행사하는 우리 교회 총여전대장도 안 하는데 매일 점심을 대접하는 이 노인들이 많은 교회 젊은 성도들이 등록하겠어요? 안 하죠. 섬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노인 다 되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고. 노인들이 많으면 뭔 냄새가 날까요? 노인 냄새가 납니다. 뭐 필연적인 거예요. 호라비가 사는 방에는 무슨 냄새 나요? 호라비 냄새 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용사하고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향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나와요. 나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도 호라비는 나이 들어가면 호라비 냄새 나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 방에 들어가면 사춘기 아이들, 남자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괴재재한 냄새 나요. 인간은 다 냄새 나요. 근데 그 교회는 노인이 많으니까, 노인이 거의 다니까 노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어오다가 와, 이 교회는 노인 섬겨야 되니 힘들고 노인 냄새 나니까 있기 힘들고 등록을 안 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목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정작 여러분 자신들이 외모로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섬기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죄악된, 타고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줄여나가면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 말하는 당신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람을, 교회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이 집으로 초대해서 물도 먹이고 발도 씻기고, 이 나라의 문화는 나그네가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게 이 나라의 문화입니다.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베풀고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이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고, 발을 씻긴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 이때 음식을 제공했는데 먹지 않으면 무례입니다. 무례. 아주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무례를 무릅쓰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내가 당신 라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라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음식 먹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km를 걸어왔습니다. 비행기로 온 것이 아닙니다. KTX로 온 것이 아닙니다. 700km의 오랜 여정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겨우 얻어먹은 게 우물가에서 물 한 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들은 무척이나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배고픔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사명, 뭐예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려 온 이 이야기를, 또 이 일을 완수하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헌신이 놀랍지 않습니까? 700km를 걸어와서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굶주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음식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는 일에 바쁘겠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지요. 근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배고픔도 안 먹어요. 목마름도 안 마셔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명했던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하며 라반에게 주인이 보낸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얼마나 헌신됩니까? 그리고 이 종은 말이에요. 여러분 54절에 보세요.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나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냐고 그럴 때 주겠다고 하니까 은금과 의복을 리브가와 그 오라비아 어머니에게 보물을 다 주고 난 다음에 54절 잘 보세요.
5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룻밤밖에 안 잤어요.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리브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하고 그 라반과 그의 어머니와 리브가에게 은금 보화를 주고 그리고 먹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리브가의 어머니는 딸을 보내야 되는데 일주일 열흘씩 데리고 있다가 보내고 싶을 텐데 왜 가겠다고 합니까? 이 종은 지금 이루어진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해줘야 합니까? 주인한테. 여러 날 지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공무원들 계십니까? 공무원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혹은 뭐 직장에서 해외에 파견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일 보러 가가지고 일 다 봤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 공공에 난 비밀이에요. 근데 아는 사실 거기서 뭐예요? 그 다음 호텔에 가서 가라오케 갑니다. 그 다음 일 마쳤으니까 가라오케 가고 그 다음 어디 가요? 골프 치러 가고 그 다음 어디 가요? 나도 몰라요. 저를 안 보내줘 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 일하러 가가지고 일 마치면 그냥 오지 않아. 일 마쳤으면 빨리 와서. 그것이 나라의 돈이고 회사의 돈이고 아껴야 될 텐데 안 그래? 먹고 놀고요 방탕합니다. 방탕해요. 근데 이 종은 보세요. 하룻밤 자고 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이루어진 일을 누가 알아야 돼요? 주인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평생 사명 붙들고 살겠다고,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다짐들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한결같이 가고 있어요. 이 종처럼.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해본다 그러고, 조금 하다가 나 놀아야 되겠다 그러고, 조금 하다가 나 쉬어야 되겠다고 하고. 이 종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충성하며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으니 그 주님 위에 평생 충성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이 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마음 두지 말아요. 사명 위에 살겠다고 했고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마음 다짐했으면 아파트 큰 평수 바라보지 말고, 남이 큰 차 사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남이 놀러 다니는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사명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종의 얘기를 듣고 그의 오빠 라반과 부두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 당신 앞에 내 딸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종이 하룻밤 자고 나서 가겠다고 하면서 리브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긴 하자. 그래서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너를 보내겠다고 우리가 약속했다. 근데 이 종이 하루 만에 간다고 그런다. 너 어떻게 할래?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한번 잘 보십시오. 58절 잘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한마디였습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근데 이 말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그리고 곧바로 따라 나서 가버립니다. 무려 700km 되는 거리를 곧바로 따라 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사진을 봤나요? 봤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짝지어줄 때 최소 뭐라도 보여줬죠? 사진이라도 보여줬어요. 사진. 이 리브가는 사진도 본 적이 없어. 오직 누구 얘기 하나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종 얘기 하나 듣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남자와 결혼을 위해서 무려 7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모험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가겠나이다라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려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 남편도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남인 종 얘기 하나 듣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단호한 결단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따라 나선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 리브가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누구하고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지 여러분? 리브가를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교인들은 신령이에요. 우리 교인은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예요. 우리 교성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신자들이에요. 신령해.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앞으로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본 적도 없는데 모든 거 다 포기야.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재산도 땅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자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근데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입니다. 남편을 본 적도 사진도 본 적도 없고 이 집안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종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갈래 안 갈래? 부모가 보니까 가겠나이다 하고요. 부모, 형제, 살아온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어떤 시아버지인지 어떤 남편인지도 모르고 떠나갑니다.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그 집에 며느리로 보내는 것이구나. 아멘! 하고 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는 거 보고 따라간다면 그건 아무 믿음도 아니지. 평안의 식구 여러분,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 같은 믿음의 늘 결단과 선택을 하며 쫓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종이 한 거예요. 종이. 아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종이 한 얘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은혜였다. 당신 가정 만난 것도 리브가 만난 것도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다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였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과거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은혜의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